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미국은 축구, 야구, 농구, 골프 아니고 저 미식축구 저기 완전히 최고입니다. 저기서 MVP는 국민적 영웅입니다. 저 하워드 워드 한국인 혼혈입니다. 저분이 2006년도 MVP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인 사회들의 특별히 혼혈아들에게 큰 꿈을 줬어요. 저 어머니는 주한미군 나이트클럽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흑인 군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미국 갔는데 영어도 못하고 경제 능력 없다고 이혼당하니까 애 못 키운다고 고아원에 애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호텔 정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8살 때 고아원에 맡겼던 애를 데리고 옵니다. 참 부모님의 희생은 지극합니다. 근데 흑인 한국인 혼혈아인 저 하워드 워즈는 참 부끄러워합니다. 미국은 흑백 차별이 심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도 좀 멸시합니다. 근데 엄마가 영어를 못하니까 숙제도 못 도와주고 또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열등의식도 있고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16살까지는 혼자서 못 다닙니다. 부모가 반드시 데려다 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걸 친구들이 알까 봐서 몰래 하는데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다니 나한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데 그러면서 바뀌고 엄마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프로야구 프로 선수가 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엄마가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해라. 그래서 대학에 가서 미식 축구 선수가 됩니다. 엄청나게 운동을 잘해가지고 피츠버그 프로 선수가 되어가지고 팀 승리에 공헌하고 2006년 MVP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끈기, 정직과 신뢰, 희생정신, 성실함, 겸손, 하나님 믿는 믿음, 어머님의 가르침이 이제 바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머님께 순종하고 또 열심히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는데도 그 김영희 여사는 고등학교 식당 일 하는 거 그대로 하고 매주 금요일 날 교회 철야 가서 기도하고 하워드 워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난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청와대 초청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이 오늘의 나를 잇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효자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참 자랑스러운 됐습니다. 김영희 역사가 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갔지만 현실은 버림당하고 애도 뺏기고 16시간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미국에서는 여자 혼자서 애 못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엄마 사랑도 모르고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아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래도 인내하며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뒷바라지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효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남전쟁 때 베트남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타자수를 구하는데 어느 과부가 새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불쌍한 과부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3번이나 신원조회를 한 결과 과부고 새 아이를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데 재능은 있고, 그래서 미군 부대에 타자수로 취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월맹군 유격대 대장입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이거 바로 사살감입니다. 한 2달에 한 번씩 밤중에 한 1, 20분 잠시 왔다가 가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월남의 패배자로 전퇴가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자기는 미군 부대에 협조했기 때문에 바로 공산당에 총살당할 것이다.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내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미국 CIA를 찾아갑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이 살아있고 월맹군 유격대 대장입니다. 우리 남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저는 감옥에 보내든 죽이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새 아이는 미국에 입양시켜서 잘 키워주십시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새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낼 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머니에게는 사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머니에게는 자녀 앞에서 사상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좌우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오직 자식만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 월남전에서 한 여인의 어머니의 그러한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날짜도 5월 8일이네요.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의 2 돌판을 주십니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4가지로 주십니다. 또 한 돌판에는 인간살이의 돌판을 줍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 죽이는 게 더 큰 일이잖아요. 간음하는 게 더 나쁜 일이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뒤로 두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명령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딱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명령과 더불어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이 10계명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명령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서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효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도 공손하게 받들거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의 계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군, 임금, 나라, 서성,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임금, 나라에 대한 충성, 선생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것은 나눌 수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충성심으로 대한민국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돌보고 우리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영적 지도자,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들,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고 세상에는 스승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영육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적 스승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아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은 목사님을 나이로 보지 않고 영적 아비로 보아서 정말 존중하고 귀한 것을 함께 했습니다. 이 신앙이 좋습니다. 연세 대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이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 같아요. 가물에 콩나듯이 이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 말씀으로 가르치는 구역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감사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존경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행복한 일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이것이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우리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한번 또 여러분들이 여기 얼마나 해당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만물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 앞에 너무나도 참 그렇잖아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여러분 자신이 방금 말씀한 이러한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지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용산에 25평 정도 되는 짜투리 땅이 있었는데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아들에게 의탁하면서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대신에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는 아들이 자기에게 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땅을 받고는 어머님을 부양하지도 않고 간병도 치료비도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냈습니다. 그러기를 8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시가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작게 잡아도 10억이 넘습니다. 용산 평당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고소하는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못되게 했다더라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이 병든 노모가 자식을 고소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식이 천하의 불효 자식일 수도 있고 장가 잘못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 없는 여자들을 보면은 친정 부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시부모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하기야 뭐 우리 한국 속담에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속의 사이에는 용심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며. 여기 아마 그렇게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도 막 치가 떨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옛날 시어머니도 얼마나 고약했습니까?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며느리 가운데서도 이 시부모한테 못되게 하는 이 며느리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한테 한 방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노모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아들을 법정에 고소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할머니가 가슴이 아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딱 그 어머니 되면 꼭 아들을 뺏긴 것처럼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아들 서울대 나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가운데 딱 누가 잔다며.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요즘 며느리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옛날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시어머니한테 갈른 사람들도 있다. 다 용서하고 지난 일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도 안 하시듯이 우리도 부모님, 시어머니, 며느리 못된 짓 한 거 기억도 하지 말고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정 부모에게 하듯이 시부모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뺏겼다 생각하지 말고 딸 하나 들어왔다 생각하고 며느리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아버님, 시부모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합니다. 저도 참 그 말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장로님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아버님, 어머님 이래 합니다. 그냥 처가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 부를 때 굳이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다정스럽게 좀 하고 애교도 좀 부리고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많이 있는데 오늘 한 세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냥 바로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잘 보세요. 10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9계명은 그냥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은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복 주신다고 특별 계명으로 대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경에 나와서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령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내가 성경대로 한다고 말한다는 애 죽이면 감옥 갑니다. 레위기 20장 9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조건 없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저주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 있는데 자식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하워드 워드 그 어머니 김영희 여사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대부분 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환경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부모님한테는. 자식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해마다 듣는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또 걷고 열려의 행사로 지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라는 말씀 별로 안 합니다. 무당. 이방신을 퍼뜨린 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엄하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자녀들에게는 잘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한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정도로 효도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효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대체로 참 효도합니다. 사실은 대체로 효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냥 효도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은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자칫하다가 애 놓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마산의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도 애 낳고 죽었습니다. 제 제자도 애 낳다가 죽었. 둘 다 내 제자인데 이 아이가 애 놓다가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이제 출산할 때 남자도 와서 보러 한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개중에 어떤 여인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신랑 보고 막 온갖 쌍욕을 다 한답니다. 아마 요 중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안 믿어서. 그만큼 고통스럽다. 배산의 고통. 내 배 아파 낳은 아이.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신이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턴답니다. 마산성모병원에 냈어요. 마산성모병원에. 우리 성인은 또 서울중앙대 부속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이가 성이하고 바꾸자고. 우리 선이는 마산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성이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바꾸자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루 종일 턴다고 했는데 안 났어요. 그래서 여자 퇴근하고 아침에 수간호사가 8시에 딱 와서 체크하는데 아이가 가사 상태라. 태변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식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의사 선생님이 와서 1992년 1월 10일 오전 8시 53분에 수술해서 나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곧 이렇게 되면 보통 애들이 뇌성마비가 됩니다. 너무 무식하니까 얼마나 위험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줬는가를 몰랐어요. 한참 뒤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저 상계동 쪽으로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우리 신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온갖 수고를 하는 분의 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그 방송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생명을 주다시피 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효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자, 이 땅에 계시는 33살까지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창조 때부터 구약시대 때 계셨던 예수님은 신성만 가졌지 인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신성만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이때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또 엄밀히 따지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내 육신의 어머니지 요셉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부부고 아버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걸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요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홍해의 바다도 가리고 하늘의 우주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는 말로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온 세상 인류를 저 지옥에 보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들이 죄를 해결할 수 하지 않고는 천국 못 도는데 사람에게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너가 가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복종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개가 많아요. 완전 개판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딱 체크인 하는데 이 아가씨가 선생님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개를 데리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그랬죠. 내가. 아니 개를 갖다 내 옆에 나 안 괜찮다 그랬어요. 나중에 내리면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했어요. 나는 사실은 안내견인가 맹인을 안내는 안내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완용개, 그것도 아줌마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니고 남자애더라고요. 이게 대학생 같아요. 사내애가 가방 같은 데다가 이게 애완용 개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하여튼 세상이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그걸 들고 딱 타더라고요. 야가. 같이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딱 그랬는데. 자,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어서 멍멍이가 되었다.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맞죠? 여러분, 슈바이처를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의사가 유명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그거 귀하다고 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과 비교가 됩니까? 지금도 유명한 의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다 내려놓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수고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박수를 치고 상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져야 됩니다. 왜? 그거 아니고는 죄 살 수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사명 좀 바꿔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면 저와 여러분 인류 구원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피가 물이 빠져나갈 때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순종하며 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빗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응답 안 했는데 그 길을 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길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셨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의 빛을 막아버렸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 때의 어둠이 덮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장차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희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중에서는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상처가 많아서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엄마가 없었더라면, 개중에는 요즘은 엄마가 자식을 내버리고 도망쳤다가 이제 그 보험금 다 먹겠다고 나서는 그런 엄마도 있다 합디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만으로도 평생 교사에도 그 은혜 다 못 갚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 자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짐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 교육, 부모 공경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또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새로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효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한 그 첫 계명과 축복이 우리 고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하고 황무지에 걷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김미경 씨, 박옥성, 정정임 씨 부부, 이혜경 씨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1절 4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살리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효를 이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성업과 자손 만대 위에 온 세계에 있는 우리 고연 가족과 조국과 북한 동포, 북한 그리스도인 위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남은 여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효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준비했습니다. 52년생, 52, 51, 50쭉 70세, 만 70세 넘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용돈 봉투 받습니다. 봉투 받고 받으면 앉으시면 됩니다. 어머님 은혜 양주동 부르면서 우리 전달하겠습니다. 봉투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봉투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저 위에도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널 따기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눈길에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그라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모습 높다니요 어머님의 정성은 익어가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니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아직 멀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수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간식 준비했죠? 예, 간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또 많이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은혜 윤춘병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 작사 작곡,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폐회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사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실버부 아버님 어머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교회에서 도시락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실버부 아버님 어머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교회에서 도시락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된다고 합니다.